그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이 쓴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설이 참 재밌어요. 인간의 위선과 실상을 꿰뚫는 아주 기가 막힌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주인공인 도리언은 세상에 둘도 없는 완벽한 외모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우리나라 요즘으로 따지면 차은우 정도 될까요? 근데 이 사람은 늙지도 않고요, 시들지도 않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사교계의 영웅이 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의 다락방이 있었어요. 자기는 완벽한 외모를 가졌지만 그 다락방에 숨겨진 자신의 초상화는 그가 죄를 지을 때마다 괴물처럼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면 초상화의 입술이 뒤틀리고, 탐욕과 음란에 빠지면 초상화의 눈빛이 흉측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다락의 문을 열고 자기의 일그러진 초상화를 보고 너무 놀라는 겁니다. 이게 나란 말인가? 자기가 거울을 볼 땐 너무 멋있는 남자인데 자기 마음속에 초상화를 보는 순간 뒤로 까무라질 정도로 두렵고 무서워지게 된 거예요. 결국 도리언 그레이는 자신의 추함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초상화에 칼질을 하고 파멸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율법과 도덕이라는 화장술로 자신의 얼굴을 완벽하게 변장했습니다. 나는 살인한 적이 없고, 나는 간음한 적도 없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며 율법을 따랐던 사람이야. 사람들은 그들의 의로운 모습을 보면서 박수했을 겁니다. 정말 거룩한 사람이네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근데 주님은 그들의 닫혀진 다락의 문을 열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그들의 참혹하게 변해버린 초상화를 끄집어내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마음의 다락방에 어떤 초상화가 있을 것 같으세요? 난 목사인데, 난 장로인데, 난 권사인데, 정말 괜찮은 초상화, 멋진 초상화가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혹여 내 안에 있는 초상화가 흉하게 변해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목사인 저부터도 아닌 척하죠. 하지만 내 안의 초상화는 괴물처럼 변해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도전이 뭡니까? 20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보다 더 화려하게 화장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더 완벽한 가면을 쓰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숨겨둔 초상화를 정직하게 내어놓으며 주님 앞에 나오라는 복음의 초대장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오늘 예배가 내 마음에 있는 추악한 자신의 초상화를 받아들고 복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주님은 그들의 마음에서 뭘 발견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적 의라는 가면 뒤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숨겼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가면을 쓰고 종교적 평판, 사람들의 인정을 기쁨으로 누려왔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 가면을 벗기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비밀스러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이 그 초상화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주님이 가장 먼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그게 21절이라는 거예요.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은 너무 분명하게 도전해요. 살인하지 마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의 말씀 뒤에 숨어버렸어요. 난 살인한 적이 없어.
난 누구도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 그게 그들의 안심이었고 안전지대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은 굳게 닫힌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면서 물었던 질문이 뭐였겠어요? 정말 살인자가 아닌 게 맞아? 주님이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난 사람을 죽인 적이 없는데요. 난 사람을 살인한 적이 없어요. 근데 22절 말씀을 볼까요? 정말 살인자가 아닐까요? 자,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진짜 살인의 뿌리는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를 향해 화를 내고 나가라. 무슨 말이에요? 바보 등신 천치. 그들을 무시하는 내 입술이 살인의 도구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수많은 나가라는 말로 상대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죽여왔다는 거예요. 그게 살인자지? 뭐가 사람을 죽이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때로는 우리는 이런 말로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여과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배우자를, 이 말 한마디로 내 자녀들을, 때로 내 부모를, 우리 교우들을, 이 못난 말 한마디로 칼보다 더 무서운 인격적 살인과 사람을 죽여가고 있는 살인자가 아니냐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경고를 들으세요. 누구도 당신이 자랑하는 율법적 의에 가면 뒤에서 나는 괜찮아, 나는 안전해 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리는 순간 그들의 뒤틀린 입술이 조명되며 누가 진짜 살인자인지, 누가 진짜 사람을 죽여가고 있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이 뒤틀린 입술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이 23절, 24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입술로 사람을 죽여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주님 너무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님의 방법은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관계적 열심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 보십시오.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거기에 두고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화려하며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울며 불며 예배했냐 안 했냐 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에 누구도 모르는 미움으로 뒤틀린 입술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마음으로 누군가의 인격을 살해하고 있으면서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한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 입술로 수많은 사람들을 칼보다 더 무서운 흉기로 찔러 죽이고 있는 우리가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세요 고백한다고 하나님이 속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페이크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세요. 우리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냐는 거죠. 그게 위선이잖아요. 하나님은 무엇보다 먼저 미안하다는 솔직한 고백과 용서한다는 선포가 예배 전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와서 중심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위선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힘으로 이 뒤틀리고 고장난 입술을 고치고 새롭게 만들 수가 있냐는 거죠. 노력해 보셨잖아요. 애써 보셨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요. 내가 왜 찾아가서 사과해야 되지? 내가 왜 먼저 용서해야 되지? 내 안에 분노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에겐
그럴 만한 영적인 능력이 없다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 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향해 주님을 죽여라 못 박아라 소리 지르고 저주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저주한 우리를 저주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저주했던 사람들을 향해 뭐라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저주한 자들을 저주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했노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 뒤틀리고 병들고 고장난 우리 입술이 고쳐지는 거 아니에요?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지. 고쳐져요? 바뀌어져요? 안 된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저주를 듣고도 십자가 위에서 저주로 복수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안으시며 용서하셨던 입술을 가지셨던 분인 걸 안다면 우리도 그분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 이 얘기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기를 저주한 자들 저주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면 안 되냐? 그 주님을 닮는 게 정말 제자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먼저 덜어내야 될 미움들이 있죠. 그 미움의 언어, 뒤틀린 언어로 우리는 살인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살인자 아닙니까? 율법이라는 가면 뒤에 언제까지 숨어 계실 거예요. 또 주님이 마음의 문을 여세요. 이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 마음의 더 어두운 곳으로 시선을 옮겨가고 계세요. 27절 읽어볼까요? 그 흉측하고 그 더러운 죄를 드러내세요. 읽을게요.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바리새인들은 이번에도 율법의 가면 뒤에 숨었어요. 난 간음한 적 없어요. 남의 여자 건드린 적 없어요. 나는 가정을 지켰고 난 도덕적으로 깨끗해요. 그게 그들이 써버린 가면 아닙니까? 근데 오늘 주님이 굳게 닫힌 그들의 다락의 문을 열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음란과 욕망으로 부정한 자가 바로 너 아니냐? 그게 네 모습이잖아 라고 주님께서 터치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28절 말씀 보십시오. 이게 그 내용인 거예요. 읽을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간음의 시작은 몸이 아니라 눈에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나의 욕망을 채울 도구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 영혼의 눈빛은 일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성적인 음란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것을 탐내는 눈,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시기하는 눈, 나보다 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는 눈, 이게 오늘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속마음 아닙니까? 겉으로는 아닌 척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런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주님, 우리 마음에 있는 일그러진 눈빛에 주님의 시선을 조명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처방이 뭡니까? 28절 30절이에요 28절 30절. 여러분, 말씀을 보면 우리 진짜 음란과 탐욕으로 붙들려 있는 사람이 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오늘 주님은
진짜 눈을 빼고 팔을 잘라버리라는 괴기스러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그만큼 죄에 대해 민감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눈빛이 일그러져 가는 것을 방관하지 말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암을 수술하는 원리도 똑같잖아요. 암이 발견됩니다. 그럼 검사해요. 전이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가장 빠른 시간에 도려내고 잘라내고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전이 되지 않고 퍼지지 않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빛이 변해가는 걸 방관하다가 결국 영혼 전체가 파멸하고 죄로 물들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은밀한 죄 절대 방치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그게 죄인 게 깨달아진다면 방치하고 덮어두고 썩어지게 만들지 마시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 도려내고 수술받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그러진 눈빛 우리 힘으로 교정이 되냐는 거예요. 안 바뀌거든요. 이거 안 보려고 눈을 감으면 안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감아도 보이고 가려도 떠오르는 게 우리의 부패한 시선 아닙니까?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매일 거룩한 주님의 눈과 마주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그분의 눈을 바라볼 때 그분의 거룩과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뒤덮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가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죄의 눈빛으로 날카로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돌을 들고 찍어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오직 예수님만이 자비의 눈으로 그를 바라봐요. 이 여인이요, 그 주님의 눈빛을 보는 겁니다. 회복되고 치료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언제 새로워집니까? 그래, 고쳐야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술 한 잔, 담배 한 깨피, 콜라 한 잔도 내 마음대로 끊을 수 없는 게 우리의 의지의 전부인데, 놀라운 건 뭡니까? 매일의 삶 속에 주님과 교제하며 그분과 눈을 마주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간다면 놀랍게도 우리는 주의 거룩한 눈빛을 담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지는 길은요,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 것 이전에 온전하신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는 거거든요. 이 은혜의 시작으로 2026년도를 산다면, 주와 눈을 마주치고 주와 교제하는 삶을 끊임없이 놓치지 않고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또다시 마음의 문을 여십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것들을 보고 계세요. 38절 읽어볼까요? 38절, 자,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참 재밌어요.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정당한 복수의 근거로 삼습니다.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나도 한 대 때리는 건 당연한 권리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내 자존심 건드리고 뒤에서 내 욕하는 게 들리고 손해를 끼친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상처를 주려고 연구합니다. 부부싸움 한 번을 해도요, 사람이 얼마나 못됐냐 하면 저 사람이 제일 마음 아픈 얘기가 뭘까 생각합니다. 그것만 얘기해요. 그것만. 우리는 알거든요. 그 사람이 제일 마음 아파할 게 뭔지를. 우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뒤에 숨어있는 영적 위선이잖아요.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온유한 척, 모든 걸 품을 수 있는 척하지만 속에서는 부글부글거리는 거예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43절 말씀 볼까요? 43절 말씀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바리새인들이요,
기어코 율법 안에서 미워해도 되는 정당한 근거를 찾아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바리새인들이 이런 율법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람들이요, 자기 입맛에 맞게 율법을 고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와 다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치고 합리화시켜서 나에 맞게끔 만들어가는 사람이 바리새적 마음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은 아무리 똑똑하고 괜찮은 생각이라도 항상 옳은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 율법의 가면을 쓰고 이제는 죄책감도 없이 원수를 미워하는 겁니다. 네가 한 대 때렸으니까 나도 너 때릴 거야. 네가 나 욕했으니까 나 너 죽여버릴 거야.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무난하고 했고요, 내 편인 사람만 챙기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했던 거죠. 이게 사랑입니까? 그러면서 율법의 선 밖에 있는 원수들에게는 복수하고 미워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며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딴 건 세리도 이방인도 할 수 있는 쉬운 사랑이잖아. 솔직히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아닙니까? 내가 그어놓은 선 안에 들어온 사람만 사랑하고 그 선 밖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는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선 밖에 있는 누군가는 여전히 미워하고 그냥 내버려둔, 사랑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우리의 위선을 보게 만드시는 거죠. 근데 주님이 말씀에 뭡니까? 참 이런 바리새인들한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4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게 내 편이든 아니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내가 그어놓은 선 안에 있는 사람이든 선 밖에 있는 사람이든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박해하는 자, 핍박하는 자가 있으면 축복하며 기도해 주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쉬운 사랑하지 말고 어려운 사랑하면 안 되겠냐? 그게 진짜 사랑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선 안에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쉬운 사랑이 아니에요. 선 밖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는 어려운 사랑을 하는 사람이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당신의 마음의 문을 열고 계세요. 그 속에 감추어 왔던 당신의 영적인 실상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직분으로도 숨길 수 없고 연조로도 숨길 수 없어요. 주님이 마음의 문을 열고 일그러져 있는 내 초상화를 보고 계신 거예요. 내 안에 숨겨진 뒤틀린 입술, 일그러진 눈빛, 쉬운 사랑만 따라가는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산상수훈의 시작이었던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제대로 사랑할 수도 없는 사람이군요. 내 초상화도 볼 줄 모르는 사람이군요. 그때에서야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 내 노력, 내 의지로 이 망가지고 무너진 초상화를 고칠 수 없음을 깨달으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가면을 벗어
십자가를 통과할 때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 가운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